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 구절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고백의 주인공은 바로 한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고통이 많은 여인이었어요. 슬픔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한나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 그녀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이러한 말씀의 주인공으로 마지막에 나타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 사모하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지으시는 하나님을 맛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한나와 같은 은혜 부어주시기를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였고 한 사람은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나가 정실 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대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그 후실로서 브닌나를 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브닌나는 날마다 한나를 격동했습니다. 눈빛으로 격동했을 것이고 말로써 격동했을 것이고 그의 언행심사 모든 것이 한나를 내리깔고 얕보고 한나를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브닌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요.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늘 한나를 괴롭혔어요. 한나를 슬프게 만들었어요. 한나는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얼굴에 늘 슬픔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랬던 그녀가 어느 날 18절을 보시니까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늘 눈물 짓던 그 한나가 자식 없음으로 인해 늘 애통하던 그 한나가 늘 브닌나의 괴롭힘을 당하던 한나가 늘 대적의 격동함을 인해서 정말 마음에 원통함이 많았던 한나가 가서 먹고 얼굴에 수색이 없느니라. 어느 날 한나의 얼굴에서 슬픈 빛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이제 슬픈 빛, 수색이 모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나의 얼굴에서 왜 슬픈 빛이 사라졌을까요? 왜 한나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사라졌을까? 왜일까? 문제가 해결돼서입니까? 한나에게 혹시 그토록 바라던 자녀가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브닌나가 더 이상 격동하지 않아서 한나가 슬픈 빛을 내지 않았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브닌나의 격동도 계속되었지만 17절에 보시면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 나온 그 말씀을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었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나는 위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생기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문제는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대적은 나를 격동하고 여전히 자녀가 없는 상황은 똑같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달라진 거예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너는 평안히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나는 믿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에 위로함을 얻었기 때문에 한나의 얼굴에서 수색이 사라질 수 있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가치. 먼저 말씀으로 한나처럼 위로를 받을 때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신 가치. 우리가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고 답답한 환경은 그대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얼굴에서 슬픈 빛이 사라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모든 문제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자리에 먼저 들어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제가 이 한나를 살펴보면서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인가. 이 여인이 그토록 괴로워하였고 그토록 슬퍼하였고 심지어 먹지도 않을 정도의 그러한 근심과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깜깜하고 답답한 상황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시원함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그러한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앞에 가로막혀진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선으로 속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나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언제 한나에게 이 같은 엘리 제사장의 말이 임했을까요? 한나가 그저 울면서 두 다리 뻗고 먹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냥 괴로워하면서 절망하면서 원통해하면서 원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1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나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는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오래 기도하는 것을 엘리 제사장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냥 조금 기도하다 말겠거니 했는데 오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참 이상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자신의 슬픈, 자신의 아픈 마음을 엘리 제사장에게 고했고 이에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축복하면서 평안히 보내게 된 거예요. 만일 한나가 오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나는 오래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오래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16절을 보시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어떻게 해요?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원통함과 격동함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다 보니까 오래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한나를 본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제각각,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에게 한나같이 문제가 있고 원통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모두 한나의 근심과 한나의 원통함과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을 정도의 원통함을 저와 여러분 각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의 크기는 비슷한데 한나와 같이 오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또 시간이 있고 한가하면 귀찮아서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 그냥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해 놓으셨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으고 내가 너희들을 다시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 끝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큰 비의 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바다 건너편에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까지 산꼭대기에서 7번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삶에 무언가 문제에 대한 해결과 응답이 필요하시다라면 하나님은 그냥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문제가 크고 격동됨이 많다라고 여기신다라면 우리도 한나처럼 오래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이 있어요. 내 삶에 문제가 별로 없어라고 여기는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오래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오래라고 하면 얼마나 오래해야 오래일까요? 30분이 오래일까? 1시간이 오래일까? 3시간이 오래일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오래란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언제까지가 오래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가 오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3시간 기도하고 4시간 기도하는 게 오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는 기도가 오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에게 말을 걸었던 거예요. 엘리가 자신에게 말을 걸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축복하며 평안히 보낼 때까지 한나는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 오래라는 것은 세미한 음성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이고, 오래라는 것은 위로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이고, 오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까지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시면서 오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음성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는 주님의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주여,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까지 오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음성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항상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가 아직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남은 반년의 기간 동안 오래 기도하셔서 응답 얻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서 수색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오늘 괴로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주님의 그 한 말씀만이 저에게 임한다라면 이 모든 것들이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될 줄 믿사오니 내게 오늘 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 바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오래지 않아서 말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고통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크십니까? 문제가 있고 평안이 없으시다라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셔서 오래 무릎 꿇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정리를 드리자면 한나는 언제 그 눈에 수색이 사라졌는가? 문제 해결 받고 나서? 그게 아니죠. 문제 해결이 되기 전에 이미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고 또 말씀으로 그가 위로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오래 무릎 꿇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의 근원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왜 울었습니까? 바로 대적 분인나 때문이었어요. 분인나가 없었다라면 한나는 울지 않았을까요? 분인나가 없었다라면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하시죠? 내 삶에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라면 저 사람만 없었다라면 그러한 환경만 아니었더라면 그 일만 아니었어도 라고 우리는 분인나만 없었다라면 하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분인나가 없었더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인나가 없었다라면 사무엘도 없었을 것입니다. 딱히 분인나가 없었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었던 그 시대의 여자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그 시대의 여인이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였는데 딱히 분인나가 아니었더라도 한나는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옆에서 찌르고 가시처럼 찌르고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인나, 나에게 눈물을 쏙 빼는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가 나를 격동하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고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그러한 아들을 얻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인나는 한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격동하는 많은 문제를 봅니다. 대적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함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분인나라는 대적으로 인해서 마음의 원통함을 오래 쏟아 놓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격동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 우리들은 마침내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것 같이 우리는 우리를 격동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무엇을 얻게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얻게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나에게 있어서 분인나는 어떤 의미로는 대적이 아닌 진정한 축복의 통로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인나가 아니었다라면 아들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문제 없이 축복의 통로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의 시각이 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축복의 통로기는 하지만 너무 좁고 험하지요. 너무 좁고 험한 통로예요. 좁은 길이죠. 좁은 길. 제가 기업 신방 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앞에 함정이 있어요. 그러면 옆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좁은 길은 어떻습니까? 앞에 함정이 있어요. 구덩이가 있습니다. 온몸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길이 좁기 때문에 옆으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의 통로이자 이 좁고 험한 통로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나셔야 되겠는가? 오래 기도하시면서, 오래 무릎 꿇으시면서, 주의 음성 들으시면서 지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지고 깨져도 주님 음성 안에 위로가 있는 줄 믿으시고,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한나가 주의 음성을 통해서 그 눈에 수색이 사라진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축복의 통로를 가고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과 근심을 맛보지만 주의 말씀으로 순간순간 위로 얻으며 내가 가기를 원하오니 오래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무릎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험한 길을 무릎으로 지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영육간의 아들을 허락하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각 심령이 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